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섬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참제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섬기려 하고. 그래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본이 되셨는데,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섬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가 참 제자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10장에서 앞에 부분에 간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어야만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는 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치 자기는 영생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는데,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 재물을 그가 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이 재물보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자기가 더 하나님처럼 그렇게 재물을 더 귀히 여김으로 결국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26절에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은 많았어도 율법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예수님이 되리어 그걸 버린다기보다도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아무리 열심히 계명을 순종하고 있어도 이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고, 근데 그분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물어보면 글쎄요. 그분들 참, 왜냐면 충분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 그분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단 말이죠. 이순신 장군도 하는 말을 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성경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저분도 예수님을 분명히
전도 받았으면 믿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간혹 이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같이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가지 않은 것도 그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분들이 불쌍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구원을 얻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그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뭐 옛날 사람이 뭐 천국 갔는가 안 갔는가, 물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청년이 아무리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기보다도 재물이 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 재물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부자 청년, 저 샘플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짜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주님,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섬기는 자인데,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줄로만 알았어요. 이 모든 것.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버려야 되겠는데,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집,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전토가 이 집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집에 속해 있는 그 내 식구들, 이 말은 뭐냐면 이 물질과 그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 사람 인정. 그거 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앞에는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도 쉽지가 않죠. 아까 그 부자 청년은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했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정까지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버려야 된다. 그걸 포기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맞다.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버린다는 표현이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면 지금 아까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자신이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하니까 그래, 맞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했을 때 그냥 가라만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라 끝이 아니에요. 네가 버린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 가운데에는 가장 큰 복은 분명 영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워주시고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 자,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이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 물질에 대한 복을 너무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의 복, 영의 복 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단 하나님은 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죠. 왜? 우리 사람은 그게 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지, 먹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의 복만 바라보고 산다? 그럴 순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철학자들 가운데서. 그게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이원론적인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 물질의 복은 악하다, 물질적인 거는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 그 철학적인 사상에 다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신령하다.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건 다 뒤로 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물질의 복.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물질의 복을 받고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바라본 거죠. 왜? 이 물질의 복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잘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물질을 막 외면시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 카톨릭에서 자기를 고해하는 것처럼 내가 고통을 받아야만이, 고난을 받아야만이. 물론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복은 분명히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인데 이 물질의 복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는 힘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당장 복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당장 복이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그냥 금나라 뚝딱 해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오래 끝까지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2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지금 이 모리아 이 산이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전쟁 가운데서 거기가 이제 이슬람권이 거기 가운데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모리아 산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하마스 애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테러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지금 봤죠? 거기 지금 이슬람 그 성전 거기를 지금 때렸어요. 지금 박살이 나버렸어요. 거기가. 지금 거기가 중동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 우리나라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하마스보다 저 북한이 얼마나 더 악독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우리 서울, 경기도 다 불바다 정말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참 안타깝죠. 지금 애매한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그러니까 물질과 그 인정을 넘어서 지금 거의 자기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인정선까지 거의 이건 사실은 자기 자식을 내놓는 거는 자기를 내놓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고 지금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섬기는 자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바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자,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신령한, 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 베드로 네가 말 잘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했는데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 누가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죠. 섬기는 자, 제자, 본토 친척 아비지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아시겠죠? 제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부자 청년은 그 십자가는커녕 물론 그게 십자가 될 수 있죠. 재물이.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그래 네가 그렇게 버리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래 네가 정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모든 걸 다 버리면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100배나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에게 네가 포기했던 그 물질 100배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나 주시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니 뭐 지금 당장 하나님 뭐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뭐 변변치 않은데 뭘 100배입니까? 근데 잘 따져보시면은 100배 넘어요. 100배 넘습니다. 정말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100배는커녕 지금 뭐 제대로 본전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본전도 지금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저도 벌써 보니까 물론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벌써 자식들도 있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100배, 1000배 정말 많은 걸 주셔서 다 일일이 헤아리다 보면 일일이 이렇게 정말 헤아려 보면 정말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내가 손해나는 장사 아니다. 100배나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100배나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는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당장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이거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다가는 이거 다 나눠줬다가 내가 어떻게 살까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100배나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면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지만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고, 그런데 여기서 핍박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된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 복도 받지만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이 핍박을 자꾸 안 받으면 좋겠다, 고난이 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직접 바울은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 따라하는 거예요. 고난이. 자, 베드로가 제가 모든 것을 다 주께 바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너 그거 잘한 거다. 잘한 거다. 내가 너 바친 거 100배나 내가 너한테 갚아줄 거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복이 너에게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당연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때 그게 사실 거기부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가야만이 능히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능히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고난, 핍박이 오면, 아직 핍박까지는 아닌데, 그죠? 근데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은 참 힘들어요. 그게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그게 충격이 가해져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 마음 단단히 먹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100배나 갚아주실 거고, 또 영생에서도, 영생의 하늘에서도 분명히 그 복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영생을 얻은 증거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핍박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 받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핍박과 고난도 같지만 이 핍박은 더 가해지는 거잖아요. 더 심한 어떤 그런 압력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잘 훈련이 돼야 돼요. 연단이 돼야 됩니다. 연단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나 암이 걸렸다. 예?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내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즐거울 수가. 누가 세상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린 그래도 이렇게 아직 평화로우니까 이렇게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은 지금 아주 심각해요. 또 누가 죽기도 하고 또 인질로 잡혀가기도. 이 얼마나 참 그게 나다. 내 가족이다. 내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심으로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래,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몸도 그렇고요. 모든 환경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뜻밖의, 예기치 않게,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유다 왕 열왕기하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보면 그 아하스 왕이 그렇잖아요. 공고해지니까, 위태로워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불안하니까 자꾸 아수르에게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당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냥 허둥지둥,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난 죽겠구나 이제. 아이고 막 하면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구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예? 기도하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더 100배나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100배나 더 주시려고. 몸에 연약함이 왔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뭐 어디다 이제 쓸 책도 없고 이제 이러다 그냥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하면서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이 됩니다. 오늘 이번에 참 어렵다. 우리나라도 점점 어렵잖아요. 그건 다 개인적으로도 다 타격이 돼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도 많고요. 또 일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근심이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시련이 없으면 이건 뭐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잘 불로 연단 받아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 꼭 내가 아파야 된다, 꼭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다 복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럴 때 이런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다.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문제 없다 하더라도 내 가까운 사람들, 자식들, 손주들도 문제가 있고 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 100배나 받을 거다 말씀하잖아요. 예? 그거 없이 그냥 너 네 마음 다 안다, 그냥 마음만 받을 게가 아니라 예? 분명히 100배 줄 거야 약속했잖아요. 100배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핍박도 잘 받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너는 분명한 거야. 영생을 얻은 자가 분명한 거야.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야. 담대하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떤 그냥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예수님 잘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보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 뭘 볼 필요 뭐가 있어. 그냥 뭐 잘 되는데요. 예수님 뭐 굳이 찾지 않아도, 뭐 기도 안 해도 뭐 일 잘 되는데요. 뭐 걱정 없는데요. 몸도 건강하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엔 하나님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보게 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 자식들 죽고
자신도 병들어서 그 지옥의 맛을 볼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간절히 뭐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욥이 깨달은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만 고난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봐라. 나도 시험을 당하는데 너희들도 그러한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31절에 본문 다시 돌아오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된다는 것은 뭐냐면 낮춰진 거예요. 낮춰진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별 볼 일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가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된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낮아졌는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섬기려다 보니 우리가 세상의 것 많이 우리가 뒤로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해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내가 반드시 100배나 갚아줄 거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먼저 될 거다. 예? 나중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비하하셨어요. 자신이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일부러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무시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예?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또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항상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낮춰지고 그게 고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뭐 자랑할 필요도까지는 없지만 근데 바울은 자랑한다고 그랬죠. 자신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그래야만이 마땅히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섬기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는다 라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핍박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능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중된 자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진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점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